오늘은 7월 1일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동일한 약속을 또 해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나와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언약을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지었고 나를 배신했고 우상 숭배했지만 너희들이 돌이켰으니 회개했으니 너희들의 조상에게 내가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킬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누가 약속을 안 지켜요? 사람이 안 지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늘 회개하는 삶을 산다면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 볼게요. 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안 간다 그래요. 대신에 나 대신에 나의 사자를 보낼게. 그들이 너들을 인도할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볼게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의 사자는 보내줄게. 그러나 나는 안 갈 거야. 이 말이에요. 이유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즉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운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볼 때도 야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가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순간 그들은 죽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진멸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리두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배려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다만 내가 죄가 있을 때 아직 내가 죄를 완벽하게 회개하지 않았을지에는 함께 하지만 거리두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날 버리지도 않아.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신다고. 이게 뭐냐? 나에 대한 배려와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토설하고 하나님께 깨끗함을 유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해지는 것뿐이 없어요. 늘 죄와 멀리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4절부터 6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 듣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말씀하셔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함께 할게 그랬어요. 장신구가 뭡니까? 이건 우상 숭배의 잔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 장신구는 우상 숭배할 때 사용되어졌던 물건 중에 하나예요. 이 장신구가. 심지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장신구를 다 갖다 바쳤어요. 그 장신구를 녹여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애굽에서는 이 장신구를 떼어내서 우상을 만드는 것들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 때도 장신구를 떼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신구는 우상 숭배의 잔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어요. 장신구를 떼어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이 거리두기를 하시니까 그것들이 너무 슬픈 거야.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뿐이 없어요. 신앙이 좋은 건 그러므로 회개를 늘 하며 내 마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이제 모세가 회막을, 여호와의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에 두지 않고 진 밖에다가 세워요. 다시 7절 볼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래서 진 바깥에다가 회막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혼자 진을 떠나서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성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진 밖에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 볼게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회막문으로 하나님 만나러 딱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따라 나와요. 그리고 회막에서 멀리 떨어진 그 진에서 서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면, 회막으로 들어가면 그때 구름 기둥이 탁 생겨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보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볼게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리고 그들은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을 보며 서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전부 다 예배하는 것이죠. 자, 이게 뭘까요? 예배하는 게 뭘까요? 그들이 지금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뻔했잖아요. 이제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전부 다 예배한다. 즉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하는 귀한 시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왜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서 예배합니까? 여러분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이냐?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하여 회개했어요. 예배를 통하여 정결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시 한번 함께 하십니다. 11절 볼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리셨어요. 그들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친구처럼 얘기했다. 아주 친밀해졌죠. 그리고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 대면하다는 것은 면과 면이 마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구나라고 하는데 이 대면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대면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면했다는 게 모세가 여호와를 본 게 아닙니다.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왜 친밀해졌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고 장신구를 떼어냈고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풀리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친밀해진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게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어떻게 회개할까요? 더러운 것들은 떼어내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예요. 또 어떻게 회개할까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그러나 늘 회개하며 내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할 때에 좋은 말씀을 듣고 귀에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